명절 연휴 잘 보내셨죠? 네, 보니까 얼굴들이 다 번들번들 하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잘 쉬셨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집에 문이 한 몇 개쯤 있으세요? 현관문이 있을 것이고, 또 뭐 방문이 한 10개쯤 있으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그리고 뭐 화장실 문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베란다 문도 있고, 아까 2부 때는 창고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더라고요. 창고 문도 있고,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벌써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 여기 오기 전에 그 교회 부임할 때 이제 사택에 갔는데, 사택에 방이 3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택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이제 저희는 아이가 셋이라서 그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이 둘이 같은 방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2층 침대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2층 침대를 딱 놓으니까 문이 안 닫히는 거예요. 이게 많이 열리지 않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을 뗐어요. 떼가지고 위에 이렇게 그 블라인드 같은 거를 달아서 잘 때는 내려놓고 왔다 갔다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게 문을 떼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이 어렸었는데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너무 좋다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문을 다 떼버렸어요. 화장실 문 빼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막 이 방 갔다 저 방 갔다 막 뛰어다니면서 너무 잘 몇 년을 보냈는데, 몇 년 후에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한 고학년쯤 돼가지고 저한테 하루는 그래요. 아빠, 문 좀 달아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희 방은 2층 침대가 있어서 문을 달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블라인드 있으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랬는데, 그 듣고 있더니 또 며칠 지나니까 또 얘기하는 거야. 아빠, 문 좀 달아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너무 이제 계속 많이 얘기를 하니까 그 옆방으로 옮겨가지고 방을 주고 문을 달아줬어요. 아이가 여러분 왜 문을 달아달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만의 이제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 나이가 된 거예요. 문이라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 공간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으로 분리된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하면 나만을 위한 공간이 되는 겁니다. 저도 하루 중에 제일 좋을 때가 여러분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 올 때 좋을 것 같죠? 좋아요. 그런데 이제 다 끝나고 퇴근하고 집에 가가지고 문을 탁 열고 들어가서 옷 갈아입고 탁 있으면은 그때가 참 좋아요. 이제 나 좀 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 이제 아이 키우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데, 여러분 육퇴라고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젊은 분들은 아시는데 육아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아이들이랑 막 싸우고 이제 있다가, 그러고 나면 이제 밤에 되면 애가 자죠. 잠이 들면 어떻게 합니까? 방에다가 넣고 문을 탁 닫는 순간 이제 육아 퇴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거실에 좀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힘든 그런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되는 거예요. 제가 신방 다녀보면 이제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출가하면 방을 여러분 따로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굉장히 현명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방을 따로 쓰면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요? 가까워질까요? 멀어질 것 같죠? 굉장히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전에 하지 못했던 거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또 에너지도 받을 수 있고. 인간은 누구나 자기만의 공간에서 참 편안함을 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만을 위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쉴 수도 있고 평안을 누릴 수도 있고 또 회복을 할 수도 있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기만의 공간입니다. 그거는 뭘로 생기냐 하면 문이 있어서 생겨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예수님이 자기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문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앞에 뭐가 하나가 붙었어요?
양이 붙었죠. 이 양의 문이 일단 뭔지를 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양은 좀 특별한 동물이거든요. 돼지나 소 같은 경우는 축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키우잖아요. 근데 양은 어떻게 하냐면 풀을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풀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풀을 뜯게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우리로 돌아오고, 이걸 반복해야 되는데, 보세요. 뭐 요 주변에 아무리 넓어봐야 양이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양들은 멀리까지 가요. 그러면 여러분, 멀리까지 가면 다시 우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양을 먹이는 지역에서는, 목축업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저런 게 있어요. 저게 뭐냐 하면 울인데, 집 옆에 있는 가축의 축사가 아니라 저기 어디 산 위에 들판에 있는 그냥 모두 다 같이 공용으로 쓰는 울이에요. 보시면 여러분, 그래서 천장이 없죠. 그냥 돌담이에요. 돌담으로 만들어 놓고, 보시면 저기 특징적인 게 하나 뭐가 있냐면, 또 뭐가 없죠? 문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갔다가 이 지역에 가서 양들이 풀을 다 먹고 저녁이 되면 어디로 가냐면 저 임시로 있는 우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거기다 몰아넣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저런 우리도 없으면 이제 뭘 만드냐면, 한 번 더 넘겨주시면 다음 그림, 저렇게 보시면 어때요?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냥 임시로 진짜 만들어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저기도 보면 저 우리에 뭐가 없죠? 문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문은 누가 될까요? 그 양을 치는 목자가, 보세요. 그 우리 집 옆에 있는 그런 축사 같은 데는 지붕도 있고 이래서 문을 잘 닫아 놓으면 뭐가 못 들어옵니까? 들짐승들이 못 들어와요. 근데 아까 본 것처럼 저기는 어때요? 들짐승들이 그 돌담 하나 넘으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나뭇가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문을 안 만들어 놓는 이유가 그 문에 앉아 있어요. 자기가 문이 돼가지고 밤새 뭐 하냐 하면 거기서 자는 게 아니라 이 나쁜 이리들이나 늑대들이 오지는 않나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양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나무로 된 문도 그 문 뒤에 뭘 만들어 준다고요? 나만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 줘서 내가 거기서 쉴 수 있게 하는데, 근데 그 문이 누가 되시면? 예수님이 되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우리가 전에 누려보지 못한 어떤 완벽한 쉼과 완벽한 안식과 완벽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것들을 받아 경험하며 누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시면 7절 말씀에 참 저는 재미난 게 요한복음이 한번 보여주세요. 7절 말씀.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오늘 양의 문이라고 하시는데, 자 보시면 또 똑같은 게 시작이 나와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생각이 나시죠? 다시가 나오면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셨던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 다시라는 말은 다시 앞으로 가서 그걸 바라라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는지 오늘 정확하게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 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비유를 듣고 알아들었다고요? 못 알아들었다고?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뭐라고? 양의 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한번 봐야 되겠죠? 10장 1절 위에 보시면 그 비유가 어떤 비유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양의 우리의 비유예요. 잘 보세요. 양들은 어떤 존재냐 하면 낮에는 어디 있어야 됩니까? 어디예요? 우리예요? 아니죠. 풀밭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풀을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로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양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한 곳에 계속 있는 게 아니라 풀밭에 갔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로 들어갔다가 다시 풀밭에 갔다가. 명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통해서 지나갑니까?
예, 문을 통해 지나가는데 우리 성경이 이 비유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문을 통해 지나가는 사람은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비유에서 자, 양, 목자 나왔죠. 근데 한 부류의 사람들이 더 등장하는데 누구냐 하면 10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래요? 절도며 강도라고. 목자 말고 다른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뭐냐 하면 절도고 강도예요. 그런데 보시면 분명하게 이것이 이렇게 갈라지는 부분이 있는데 목자는 어디로 다녀요? 문으로 다니고 그 다음에 강도는 그렇죠. 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그런데 보시면 이 목자와 강도가 여러분 목적이 굉장히 다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자 뭐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의 목적은 강도의 목적은 뭐냐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겁니다. 근데 내가는 누구죠? 목자죠. 목자의 목적은 뭘까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목적이 완전히 다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양입니까? 목자입니까? 도둑입니까? 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목자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를 잘 알면 뭘 얻죠? 생명을 얻지만 목자를 잘못 인식하면 뭘 얻는 거예요? 그 생명 다 빼앗기고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목자와 도둑을 어떻게 구분하죠? 그렇죠?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목자고 문으로 안 들어오는 사람은 도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양은. 근데 자 이게 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문일까요? 목자일까요? 다시 한번요. 예수님은 문일까요? 아니면 목자일까요? 의견이 분분하시네요. 아까 분명히 그 7절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양의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인데 11절 말씀에 보면 심지어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문입니까? 아니면 목자입니까? 잘 모르겠죠. 굉장히 헷갈려요. 잘 이해가 안 되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래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는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요한복음은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전부터 처음에 쓰여질 때 장절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읽으시다가 이렇게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읽으셔야 되냐면 조금 앞장을 한번 읽으시면 돼요. 거기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10장 읽었는데 앞장으로 가셔서 9장 1절 위에 보시면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시다. 그러니까 우리 잘 아는 얘기예요. 맹인을 하나 만났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침을 땅바닥에 탁 뱉어가지고 그걸로 막 진흙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어디로 가라 그랬죠? 실로암을 가가지고 씻고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눈이 떠졌잖아요. 그 이야기가 9장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9장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9장 1절에 이 맹인을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맹인이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두 번째는 사고로 중간에 볼 수 있었다가 맹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처음부터 빛을 보지 못했어요. 색깔도 보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어둠이라고 해요. 어둠이라는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방에 들어가도 여러분 무슨 공간입니까? 거기는 어둠밖에 없어요. 방문을 열고 나와도 거실에 나왔어요. 거기도 뭐죠? 똑같이 어둠이고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와도 똑같이 어떻습니까? 어둠인 거예요. 이 날 때부터 맹인은 여러분 어둠이라는 공간 안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어둠에서 여러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 어둠이라는 공간 가운데 뭐가 되어 주셨을까요? 문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문을 통해서 열고 나왔더니 이 어둠의 공간이 아니라 어디에 나왔습니까? 빛의 세계 가운데, 빛의 공간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맹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단순히 그 보이지 않는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의 어둠의 세계, 어둠의 공간, 어둠의 삶 가운데 뭐가 되어주셨다고요? 문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 문을 열고 여러분 비로소 어디로 나왔습니까? 빛의 세계로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성경을 읽으실 때는 여러분 가급적 한 장을 전체를 읽는 게 굉장히 좋은데, 우리 구조 한번 보여주시면 9장 구조가 이렇습니다. 12절까지는 그 치유 사건이 나와요. 이제 막 침 발라가지고 눈하고 실로암 연못에 갔다 와서 이제 보게 되는 사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35절부터 41절에는 정말 중요한 예수님과 맹인의 대화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일 많은 부분에 여러분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맹인과 바리새인, 그리고 맹인의 부모와 바리새인의 대화가 나와요. 이거기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왜 성경이 가장 큰 비중을 들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여기가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보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료한 날이 또 공교롭게도 언제였을까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맹인을 불러다가 이 대화를 합니다. 사실 말이 돼야지 뭐냐면 신문 같은 거예요. 너 진짜 장님이었어? 앞을 못 봤어? 그랬더니 맹인이 뭐라 그랬어요? 당연하죠. 저 안 보였었는데 예수님이 나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그분이 누구야? 그랬더니 이 맹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입니다. 이야기해요. 말이 안 되는 걸 아니까 이 맹인은 보내고 누구를 부르냐면 맹인의 부모를 불러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똑같은 걸 물어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못 보다가 보게 된 게 맞냐고. 그랬더니 여러분, 자 보세요. 여러분도 부모신데 내 눈이 띄어진 게 더 기쁠까요? 자녀의 장애가, 여러분 보지 못하는 장애가 띄어진 눈이 더 기쁠까요? 그게 더 기뻐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잖아요. 평생의 소원이었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었는데 이 두 부부가 여러분 바리새인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죠,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22절 말씀입니다.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한 자를 뭐 한다고요? 출교하려고. 이 출교가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출교는 뭐냐면 교회 밖으로 내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시의 사회는, 유대 사회는 그 밑바탕이 여러분 유대교로 세워진 사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교라는 건 단지 그냥 교회에서 쫓아낸다, 그 신앙에서 버려진다가 아니라 사회에서 쫓아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사회적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 지금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회에서 쫓겨나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부모는 두려워한 나머지, 이 출교를 두려워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를 못합니다. 잘 보세요. 9장 말씀은 두 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문으로 나간 사람. 누구죠? 맹인이죠. 그렇죠? 어둠의 세계, 어둠의 공간 안에 있다가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해서 빛의 세계로 나갔어요. 근데 자, 다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부모예요. 바리새인과 부모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똑같이 문인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문 열고 나갔습니까?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냐 하면, 자, 바리새인은 여러분, 맹인은 어둠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었지만 바리새인은 어떤 공간에 갇혀 있을까요? 율법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나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문이 왔어요. 근데 그 문을 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부모도 똑같아요. 내 삶의 자리가, 내 삶의 모든 기반이 이 유대 사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으니까 거기를 빠져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습니까?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문이 왔지만 정말 그걸 아들을 통해서 놀랍게 경험했지만 그 문을 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 맹인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고백하냐 하면 놀라운 걸 고백하는데, 우리 9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자, 맹인의 입에서 누구의 이름이 나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어떤 세계로 나아갔으니까? 빛의 세계인데,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광원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경험해서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 입술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는데 36절과 3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니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뭘 합니까? 믿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 안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걸로 일어나는 것 같죠?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보세요. 당시에 보이지 않는 맹인의 삶은 어떤 거냐 하면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 거리에서 뭐 합니까? 구걸하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자기의 삶을 뭐 하지 못하니까, 책임지지 못하니까, 구원하지 못하니까 그냥 거기서 구걸하던 사람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만나고 그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갔더니 어떤 삶이 됐습니까? 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제자가 되면 뭐 하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문을 열고 나갔더니 이제 그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삶이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이라는 문을 열지 않고 자기만의 공간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맹인의 부모는 어떻게 됐을까요?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요.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그 우리 명절 기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되게 바빴는데, 그래가지고 처갓집을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래가지고 한 3년인가 4년 만에 이제 처갓집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같이 이렇게 음식도 만들고 또 재밌는 시간 보내고 그래서 집에 왔어요. 와가지고 화요일 날 왔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또 몸이 좀 안 좋으셔서 뭐 어머니는 이제 오시라고 하고 음식을 못 만드시니까, 그리고 동생들 불러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아침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수요일 날 저녁에 다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기간, 연휴 기간을 보면서 결심했던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참 부끄럽지만 수요일까지 끝났으니까 여러분 며칠이 남습니까? 하루가 남잖아요, 그렇죠? 이 하루는 온전히 나를 위해 쓰리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내가 주어진 나만의 공간에서 거기서 꼭 내가 쉼을 누려야지,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하여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추워서 운동을 못 하니까 영화 보는 걸 좋아하고 또 하나는 이제 다큐멘터리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걸 봤어요. 영화를 몇 편을 보고 다큐멘터리를 몇 편을 봤어요. 그래서 정말 뭐 잠도 자고 또 잘 먹고 막 계속 그 하루 동안 정말 온전히 나를 위해서 계속 시간을 보내고 쉬었어요. 10시쯤 돼가지고 하루가 다 지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 마음에 쉼이 있었을까요? 제 영혼이 안식을 누렸을까요? 느낌이 어떠냐 하면요, 예를 들어 내가 가진 생명이 이만큼이었다 그러면 길지 않은 시간이죠. 하루인데 그 생명이 한 이만큼은 줄어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어요. 지금 물에도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건데, 이 물이 여러분 일주일이나 시간이 지나서 여기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이 있고요, 그 문으로 만든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공간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 문으로 만들어진 나만을 위한 공간, 여기서 내가 원하는 것하고 평안히 쉬고, 그리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공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잘 보세요. 근데 이 공간은 뭐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까? 문이 있어서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문이 없으면 여러분 공간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문이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앞에 우리 왜 아파트 가면 앞에 있는 집 있잖아요. 문 없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저는 큰일 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면요, 문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문을 다시 한번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이 9절의 말씀인데 9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무엇을 얻습니까? 우리가 이거는 잘 알아요. 예수님이 문이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이 문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누구한테로 나아갔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맹인처럼 뭘 얻었어요? 구원의 빛을 얻고 구원이라는 걸 얻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계속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그리고 맹인의 부모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나 여기 있을래요 라고 하는. 잘 보세요. 말씀 한번 다시 띄워줘 보시면 보세요. 구원을 받고 해서 끝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이게 해석이 좀 잘못됐는데 헬라어는 카이라는 접속사를 쓰는데 이게 여러분 등위 접속사, 그러니까 그리고라고 하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자, 문을 열고 구원을 받았죠. 하나가 더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들어가며. 자 보세요. 아까는 우리가 뭐 하기만 했어요? 들어가기만 했어요. 구원받을 때는 여러분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들어가기도 해야 되지만 다시 나오기도 해야 뭘 얻게 된다고. 자, 아까는 구원이에요. 지금 꼴은 뭡니까? 꼴은 내가 매일매일 먹는 내 생명을 위한 양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간다는 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기가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양의 문으로 계시는 거예요. 잘 보세요. 밤이 되었어요. 이제 근처에 있는 임시로 된 이 우리의 양들을 다 넣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자가 와가지고 거기에 털썩하고 앉아요. 그러면 뭐가 되죠?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은 밤새도록 뭘 합니까?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아침 해가 딱 뜨자마자 저 문이 뭐가 될까요? 저 목자는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양을 거기 두지 않아요.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풀밭으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은 밤에는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시는 뭐가 된다고요? 문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는?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뭐가 되십니까? 목자가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들락날락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곳이 내가 여기 좋다고 나 여기 계속 있을래요, 나 다시는 안 나갈래요, 이게 아니에요. 오늘 잘 보세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견고한 여러분 우리를 딱 지어놓고 문을 든든하게 막아놔요. 그리고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 같이 생각되지만 오늘 잘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양들은 여러분 어떤 우리에 있습니까? 잘 지어진 지붕에 있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냥 임시 우리입니다. 근데 임시 우리이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누가 문이 되어주시니까? 예수님이 문이 되어주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푸른 풀밭으로 이끄세요. 그러면 또 그 다음 날은 또 어디로 갑니까? 다른 우리가 또 있어요. 그러면 보기에는 형편없어요. 막 돌도 낮고 지붕도 없고 막 때론 나무까지인 것 같고 그렇기도 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문이 누가 되신다고요? 예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뭐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삶에 놓여진 자리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낮이건 밤이건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꼴을 얻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곳에 있더라도 그곳이 아무리 형편없는 우리일지라도 예수님께서 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평안하고 안전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완전한 쉼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이 말씀은 매일 이사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매일 자기 직장을 옮기란 말이 아니에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이번 주에 좀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현관문 있죠? 아침에 일어나셔서 현관 문고리를 잡고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하루의 삶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목자 되신 예수님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아무데로나 우리를 데리고 다니시는 게 아니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의 삶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와서 집 현관문 잡고 문고리 잡고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문 열고 들어가면 여러분, 이전에 내가 그 집에서 누렸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 안식과 쉼을 누가 주실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집의 문 중에 좀 열기 어려운 문 있으세요? 없으세요? 축복인데 저는 열기 어려운 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저희 아이가 셋인데 딸들 방은 문을 확 열어요. 제가 노크 안 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어려운 방이 있어요. 누구 방이냐 하면 아들 방이에요. 아들 방은 잘못 들어갔다가는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막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는데, 여러분, 그런 문을 열 때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문이 누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좀 안 좋아서 좀 삐걱삐걱 되시잖아요. 그때 기도하세요. 안방문 열고 들어가면서 예수님, 이 문이 예수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이 채워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여러분,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직장 상사 그 방 문 열고 들어가려면 어떻습니까? 사무실 문 쉽지 않죠? 그 문고리 잡고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문이 예수님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들어가면 완만하게 모든 것을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힘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셔서 우리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좋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모든 문, 내가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그 모든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늘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오늘 우리 함께 할 찬양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길 가는 거, 여러분, 그 길에, 오늘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니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예수님이 또 나를 충만한 쉼 가운데로 인도하시니까, 우리 이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함께 신나게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